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구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관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정말 하나님이심을 바로 왕이 요셉의 꿈 해석을 보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블레셋 왕 4명의 왕 앞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대결에서 하나님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 스스로에게도 또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앞에도 진정한 하나님이 모든 것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인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9절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15개국에 모인 사람들 앞에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역사하시는 위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깨닫고 의지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혜사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발견하고 느끼고 깨닫고 누리는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누구신지 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누구신가? 먼저 성령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제 3위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 삶의 임재를 통해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와 역사하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방법이요,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막연한 상상 속에 있는 헛된 어떤 신화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보자면 성경에서 오늘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는 파라크레이토스라는 단어로서 무슨 뜻이냐? 보혜사, 옆에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는 옆에 계시고 우리에게 옆에서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힘들 때는 위로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것을 우리에게 진리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살 대결 이후로 자신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눈앞에서 역사하심을 봤음에도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도망가서 그곳에서 먹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육신의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내가 남긴 자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위로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힘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답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의 영육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생명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 멸망의 길로 끌고 가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진리의 답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장래의 일까지 미리 가르쳐 주시고 미리 준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즉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방법으로는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역사를 통해 성령을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바로왕의 꿈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으로 그 꿈을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6장 1절에는 야곱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야곱을 부르시고 애굽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나가 너로 인해 네가 가는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임하셨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임재하셨다면 신약시대 속에서는 신약시대 속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속에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루셨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함께하며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배경을 회복받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부르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요한복음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7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곳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처음부터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신약 성경 속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즉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하며 성령께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봤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왜 성령 하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즉 사단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 유일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법적으로 해할 자가 없고 여기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해방시키신 성령 안에서 모든 것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성전 삼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 내주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삶에 복잡하고 골치 아픈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형통한 자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누려지도록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도 나의 가족도 나의 가족과 가문에 내가 육신의 재산을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그대로 남겨주고 가실 수 있는 인생 작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위해 나의 가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답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의 입술이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현장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지혜 달라고 능력으로 달라고 함께 기도하셔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참된 기쁨과 참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여정길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진 우리를 통해 현장에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고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 이렇게 포럼 시간에 기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던 이 고민을 정말 말씀으로 늘 평생을 사셨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원한 답이 얻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고민, 걱정, 불안이 한무더기가 오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세상 살면서 사람에게 우리 부모님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주실 수 없는 그 답이 있어서 답이 없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깊은 내 안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에 있는 것에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런 염려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위해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해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시간의 주인 되시고 내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맡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사실적으로 내가 느끼고 깨닫고 기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사실적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증거 가진 증인으로서 우리 렘넌트들 앞에 나의 체험한 나의 것을 포럼해 주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러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임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는 정확하게 깨닫고 왜 성령께서 오셨는지 왜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지 그 정확한 답을 붙잡고 누리시고 증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과거에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해봐도 우리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 나를 성령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거듭나도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에베소서 1장 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우리는 찍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는 일에 서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지키심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배경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세상 앞에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증받은 삶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증거 있는 복음의 여정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는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그 증거로 확실한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십니다. 즉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가장 믿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부모와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을 보면 우리가 가족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인데 서로 속이고 서로 빼앗고 심지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가족마저도 죽이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 자신도 자녀도 가족도 전부 하나님께 맡기시고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오직으로 붙잡고 끝까지 인도받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집중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기도하면서 왜 낙심하십니까?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도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숨은 생각, 나의 목적, 나의 기준, 그것이 맞춰 갔으면 하는 그 조그만한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길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 참 괴로운 그런 심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로 한숨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뜻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낙심되고 걱정하고 염려되는 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시고 맡기지 못하는 나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지는 것이 나오지 않도록 또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맞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선택이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과는 늘 함께 24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성령과 늘 동행하는 24, 이 삶 속에 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묵상하며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문제나 현실과 상황 앞에서 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뜻이 아닌 육신의 소욕을 찾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고 그 하나님께 나의 맡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도 연약하여서 다른 길로 가는 나의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전도와 선교임을,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뜻을 찾아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심을 우리가 바르게 찾고 누려서 모든 예배가 감사와 소중한 은혜의 시간으로 그 시간 붙잡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연결되어져서 삶 속에서 실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후대와 나의 현장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인생 작품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4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에 25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직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와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된 기쁨과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삶의 여정 가도록 주님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